미국에서 가장 많이 대통령을 한 사람이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4번이나 했는데요. 그 루스벨트가 이제 나이가 39살 때였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상원 의원도 하고 부통령 선거에서 막 이제 떨어진 다음 해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이제 찬물에서 이렇게 빠졌는데 소아마비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이제 소아마비로 걸을 수가 없고 휠체어를 타고 이제 이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루스벨트가 이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계속 이제 두문불출하고 그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루스벨트의 그 아내인 엘레나 루스벨트가 그 남편을 쭉 지켜보다가 어느 날 비가 몹시 내렸다가 비가 그치고 아주 화창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 엘레나가 루스벨트를 휠체어에 채워서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가 왔지만 날씨가 아주 화창해지는 것처럼 당신이 비록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될 것이다. 용기를 내라.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그 말에도 그냥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영원히 불구자가 됐는데 당신은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내 엘레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다는 말인가요? 이제 이렇게 재치 있는 말을 하자 루스벨트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고 그로부터 이제 11년 뒤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그 이후에 뭐 당시 경제 대공황에 빠져서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상태에 뉴딜 정책으로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 절망에 빠졌을 때에 아내 엘레나의 말 한마디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정에서도 한마디의 말이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말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힘이 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또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화목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족 내에서 나의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또 그걸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보고 듣지만 심하면 가족끼리도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심지어 살인도 일어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명절 때 막 가족끼리 모였다가 한마디 말 때문에 서로 막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끔찍한 일도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을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야 할 말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해서는 안 될 말 세 가지와 꼭 해야 할 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서나 해야 할 말이지만 우리가 이 가정의 또 행복을 위해서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가족 간에도 누추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낮추어 부르는 말, 또는 더 심해지면 상스러운 말, 또는 더 심하면 욕설, 뭐 이런 말들을 누추한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부부 간에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여보, 뭐 당신 이런 말이 참 좋은데 그냥 어이, 뭐 그냥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대하듯이. 그리고 가능하면 서로 존댓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반말을 하다 보면은 친한 사이에 반말하다 보면 감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욕으로 발전하고 거친 소리 막 나옵니다. 그러나 이 존댓말을 하는 사이에서는 거칠어져도 이게 절제가 되는 것이죠. 말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런 부부들을 전 많이 봤습니다. 서로 존댓말하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자꾸 이렇게 거칠게 말하고 상대방을 뭐 이상하게 말하고 하는 것은 결국 다툼을 일으키고 가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백정이라고 하잖아요. 백정은 천민으로 취급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 두 명이 그 고깃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삽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이, 만득이 고기 한 건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박만득 씨가 고기를 이렇게 딱 한 근을 썰어서 줍니다. 다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을 때 또 고기를 썰어서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먼저 번 받은 사람이 보니까 같은 한 근인데 그 사람께 엄청 커요. 그래서 화가 나고, 야 이놈아,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줘? 하고 또 따질 때 그 박만득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손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것이고 이분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말이 고우면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꾸 낮추는 말, 상스러운 말, 욕설 하면 그렇게 자기도 받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족끼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 무식한 상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기고 주장하고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도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경우,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자식, 부모 간에도 모르면 그냥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꾸 자식들에게 틀린 말을 주장하는 이런 말, 이것이 이제 어리석은 말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원래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계속 주장하고 우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고 이렇게 겸손하게 입을 다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믿고 계속 틀려서 주장하고 우기고 끝까지 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겸손하게
두려워하고 말을 멈추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멈추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자꾸 어리석으면서도 말을 자꾸 하면 싸움밖에 안 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우기는 이야기일 때문에 다툼이 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때의 일이었는데 이제 미군이 영어로 이 사람 빨갱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뭐 영어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무식하면서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그냥 알아듣는 척하고 오케이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빨갱이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계속 우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식구끼리도 뭐 다 압니까? 우리가 서로 잘 아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모를 때는 그냥 들어주는 게 얼마나 지혜로웁니까? 아, 그래요. 대단하네. 그렇구나 하고 자녀가 이야기하더라도 참 이렇게 뭐 얘기해주면 가정이 화목해지는데 항상 권위적으로 네가 뭘 알아? 뭐 아빠가 뭐 엄마가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말이죠. 어리석은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 보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하느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고 가족 내에서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우기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싸움밖에 안 일어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해야지 세상 상식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가정이 화목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셋째로 또 해서는 안 될 말, 가족끼리라도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희롱의 말은 농담 같은 것인데요. 농담도 아주 유치한 그냥 실없는 농담을 말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놀리는 말이 희롱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자꾸 놀리는 말. 우리가 농담한다고 하지만 그게 놀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면 특별히 어떤 신체적인 부위를 빗대서 자꾸 사람을 놀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뚱뚱한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뚱뚱한 사람이 친구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툭 던진 말이 야 어서 빨리 앉아. 네 다리가 굉장히 너무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뚱뚱하니까 그 다리가 얼마나 수고했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농담 같지만 그 뚱뚱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뚱뚱한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도 각자 자신의 어떤 약점이나 어떤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그 상처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 툭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가족 내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족 식구끼리도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 자꾸 실없이 농담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가족끼리도 상처받고 또 싸우고 뭐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외모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뭐 배가 나왔다느니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 내에서는 이제 그런 농담 같은 것, 뭐 유머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희롱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참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큐 이런 말이 참 자연스럽게 우리 나오는데 우리는 좋은 고마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에 천사 3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말하는 것을 바구니에 담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성도들의 뭐 집 또는 직장 또 사회 이런 데 가서 성도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일 무거운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제일 무거운 말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구니를 보니까 기도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은 뭐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구 탄원의 소리만 또 가득 찬 것이. 마지막 바구니를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보니까 거기에는 감사하는 말이 들어있었다. 그와 같이 성도들도 이 감사하는 말이 굉장히 적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에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너무 감사해, 이런 말을 여러분 식구들끼리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는 이래, 맨날 그런 불평의 소리를 가정 내에서도 한다면 식구들이 같이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감사는 감사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식구들도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서로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말할 때 당신 잘못만 자꾸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헛살았어. 당신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당신 때문에 당신이 월급을 그것밖에 안 갖다 주니까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게 가족이 깨지고 마는 것이죠. 불평이죠. 근데 비록 월급이 작아도 아내가 당신 너무 수고했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게 애썼어요. 감사해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할 때 거기는 비록 육선이 가득하지 않고 채소만 있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서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참 바르게 잘 자라주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 감사해. 너 건강하니까 나는 감사해. 너 내 곁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를 표현한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또 우리 자녀도 부모님께 부모님은 저의 기둥입니다. 부모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부부끼리 당신 내 남편인 것이 자랑스럽고 내 남편 되어주어서 감사해요. 내 아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내가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3월 한 달 우리가 한번 감사하는 말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당장 댁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야 고맙다, 감사하다. 내용을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게 왜 그러는가 그냥 감사해. 이렇게 항상 그리고 뭘 하다가도 조그만 일을 했을 경우에 아유 감사해요. 남편이 설거지 해주면 여보 너무 고마워요. 또 아내가 맛있는 것을 차려주면 여보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할 때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번 한 달 정말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